코로나가 지속되고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한국은 한국대로, 또 우리가 사는 미국은 미국대로, 또 이웃나라인 중국은 중국대로 정말 태풍으로 인하여서 또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면 막 우는 그 모습, 희망과 용기를 잃은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다리는 게 참 힘들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다린 걸 보면 수없이 많지만 그 약속 시간에 약속을 해놓고 그 시간에 오지 않는 사람 기다리는 것도 참 나를 힘들게 하죠. 요즘에 그로소리 가면 줄을 길게 서잖아요. 그 그로소리 보고 길게 선 줄 차례를 기다릴 때도 참으로 힘듭니다. 경제가 회복되려면 어서 빨리 코로나 백신이 나와야 하는데 이 백신을 기다리는 것도 참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기도해요. 응답을 기다리는데 그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니 그것 또한 힘들죠. 이렇게 영적 육적으로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 하나만 골라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기다려보는 신앙의 힘을 내어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기다려보는 신앙의 힘을 길러야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도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된 모습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감수해냈겠어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 몇 사람만 소개한다 해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무려 120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수고와 힘을 썼더라고요. 다윗을 보니까 양을 치다가 골리앗을 이제 때려 부시고 믿음으로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준비되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왕이 되기까지 무려 15년이나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땅을 봐라. 이렇게 너희 가문이 이렇게 될 것이다. 자손이.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이 무려 얼마죠? 25년.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분들의 기다림을 보니 어떻습니까? 누가 보아도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이잖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기다림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노아의 기다림 속에는 종말을 유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더 많이 기다리신 거예요.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라. 삶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을 베풀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더라고요. 우리는 120년 하니까 엄청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애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 주신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다윗을 보세요. 기름 받고 부음 받고 15년을 그 기다림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기다림이잖아요. 자, 너가 기름 받고 왕이 되리라. 그 시간은 내 한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이 사건 속에 이어져 가는 그런 엄청난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기다리는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에겐 두 가지 큰 죄가 있다. 조급함과 게으름이다. 모든 다른 죄는 여기서 나온다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조언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물론 기다린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의 그 인간이 한 조언만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대망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기다림과 함께 분명히 희생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약속의 시간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는 하나님도 희생의 시간이 있었고 우리도 희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하루 어떤 태도로 기다리는가, 그리고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이냐, 무엇이냐,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위의 모든 예화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더욱 분명한 것은 창세기 2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루어졌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그러니까 나의 때와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너끈히 이렇게 좀 쭉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나의 방식, 나의 방법대로, 나의 때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니까 그냥 포기가 막 돼버리는 거예요. 인형극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형극에 이 손과 발에 묶여져 있잖아요. 손과 발이 이렇게 쭉 이렇게 줄이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이 조종을 할 때에 인형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인형극이잖아요. 인형의 이 손과 발이 움직이지만 실제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누구죠? 사람이에요. 사람. 그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에 의해서요, 웃기도 하고 인형은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그게 인형극이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여러분 가슴속을 가득 채운 기다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무엇인가요? 대부분 사람들 개인, 교회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좀 볼 때에 개인적으로는 하루빨리 돈을 정말 벌 때를 지금 기다릴 거예요. 그죠? 어서 빨리 돈 벌기를, 경제가 회복돼서. 또 병이 난 사람은 어서 빨리 병 낫기를. 또 아이들 키운 사람은 고생하면서 우리 아이들 키워놨는데 정말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되기를. 뭐 많겠지요. 또 교회적으로 본다면 속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기를 기다리시죠. 여러분은 또 교회가 부흥되기를 분명히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 기다림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의 기다림을 보면 전부 다 환경의 변화예요. 환경의 변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뭘 기다리나. 근데 전부 다 나의 기다림도 보니까 여러분 잘 되기를, 교회가 잘 되기를,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그런데 전부 다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더라고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라고 합니다. 내가 깊은 데서, 이 말은 나 혼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도 없는 실망과 절망의 이 수렁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시인처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성도님들도 그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느끼는 압박감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마 여러분들 환경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아마 분명히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애타게 이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다림과 시편 기자가 기다린 것이 뭐가 다른지를, 이게 바꿔져야, 우리의 기다림 바꿔져야 하나님의 분명히 강한 오른팔을 펴시는 그 은총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짖는 이 심정은요, 지금 우리가 애타는 심장이나 그 시편 기자가 애타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나 똑같아요. 근데 시편 기자의 기다림은 위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우리의 기다림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이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무엇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고 했어요? 무엇을?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분은 지금 다른 걸 기다리면서 애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기다리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가 어떻게?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들에 근거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많은 약속을 성경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하여서 필요한 모든 자비와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이토록 기다립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 말씀에 근거하였어. 말씀에 근거하였어. 6절을 보시면 어떠한 마음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여러분, 파수꾼은요, 아예 눈을 뜨고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밤에 보초 쓰는 군인병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밤에 졸아서도 안 돼요. 그 조는 시간에 올 수 있거든요. 적이 절대로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총 딱 들고 어디서 무슨 그가 있나, 쥐가 한 마리 지나가도 탁 그쪽을 향하여 총을 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 야간 근무하는 파수꾼이 그러니까 임무 교대 시간을 기다리는 그 아침을 기다림보다 얼마나 아침 오기를 기다리겠어요. 그분들은 자신은 더 많이 하나님의 은총을, 죄사함의 은총을, 하나님을 만나기를, 내 속에 가득하기를, 그날이 빨리 시작되기를 희망을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정도로 기다린다는 이 말을요, 5절과 6절에 무려 4번이나 4차례나 반복할 정도로 시인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시인은 여기 본문을 보시면 물질적, 정치적 구원의 기다림이 아니에요. 전혀. 오직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이런 기다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바로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다. 아예 없다.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지금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7절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 장부는요, 경험이 아니면 나올 수 있는 장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만이 살 길이야, 당신 정말 여호와만을 기다려봐, 이 말 하려면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고는 이 말 할 수가 없어요.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그는 지금 실망과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2절을 보아도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러니까 수렁에서 지금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4절을 보시면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를 두려워하며 높입니다. 또 5절을 보시면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고백들을 쭉 보시면요,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는 약속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를 꼭 찾아와 주실 것을 나는 기다립니다. 나아갑니다. 확신합니다.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러분, 이제 듣기만 해도 좀 속이 좀 시원하지 않아요? 그분이 다 속량해주고 바라라 속량하신다 막 힘과 도전이 쫙 오잖아요. 이 결과는 실제로 그것을 경험해보지 아니하면 나올 수 있는 겉면이 아니에요. 겉면이 아닌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물질적 경제적 구원을 위함보다도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시인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한번 앞으로 나아가 보셨나요?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그 부르짖는 기도 속에 그럼 나의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보셨다면 거기서 여러분의 그 못이, 죄가 그 십자가에 박혀 있는 걸 정말 보셨나요? 보셔야 돼요. 이거를
내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이 십자가, 주님 그 십자가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그 못이, 나의 죄가 그 박혀 있는가, 얼마나 주님 아프게 했는가, 그걸 보였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확신이 그 다음에 올 때에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눈물 콧물 다 뿌리면서 감사했던 그 기쁨, 그 평안함, 그것, 여러분 정말로 주님 찾아서 만나셔서 경험하시고 보셔서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이 치료받고요, 회복되기 위해서는 의사를 꼭 찾아가야 돼요. 안 찾아가면 죽어요. 병 키워서 죽는다고요. 또 의사를 찾아가도 약을 주면 꼭 먹어야 돼요. 그 약 먹으라는 시간까지. 안 먹고 나서 조금 그 시기에 하다가 또 가야 돼요. 분명히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찾는 시간,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갈망하는 시간, 투자하는 희생 꼭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은 죄도 생각도 못해요. 그냥 1, 2주 동안 한 2주나 한 달 정말 막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환경이 바뀌든지 뭘 하든지 간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아무 느낌 없고 별거 없다 싶으면 중단해버리잖아요. 보편적으로 많이 그래요. 여기 실질적인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인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해요. 이것이 바로 비신앙이라는 것, 비신앙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을. 신앙이 없다는 소리예요. 내 신앙은 완전히 애기 같은 신앙인 거예요. 성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의 힘을 길러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입는 것이 영원한 축복인 것을 몰라요. 절대로 알 수가 없죠. 경험을 안 해봤으니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그냥 입술로 기도하는 것,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것, 더 건강해지는 것, 잘 되는 것. 아주 기복신앙에 아주 머무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우리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이 기복 사상, 복. 여러분, 이 복을 받으려면 지금 시편 기자와 같이 뭔가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신앙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고요. 바라는 바가 바뀌어져야 돼요. 정말 이 시편 기자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셔야만이 내가 바뀌는 삶이 된다니까요. 나머지 건 다 부수적 따라오게 돼 있다는가요. 신앙생활 참맛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되어져야만이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하나님 비전, 하나님 목표 확장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확장된다는 소리예요. 이것이 뭐 저기 가서 뭐 우리가 교회를 한 채 더 짓고 뭐 이거는 외부에 나타나는 확장이지, 하나님이 진짜로 바라는 우리의 확장은 내 안에 주님의 주권, 주님이 다스리는데 내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확장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뭐 무조건 우리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누구 간섭도 받지 말고 내 마음대로, 이것이 율법의 자유지, 내 마음대로 살고 정말 내가 기분 좋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님의 십자가에 내 죄의 못이 박혀 있는가를 보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시인처럼 정말 시인은 보세요. 지금 자기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정말 오늘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도 지금 이 바닥이 어디까지야 도대체? 이 바닥이, 하여튼 그게 환경이 되었든 여러분 믿음이 되었든 바닥이 도대체 어디까지야? 차근차근 점검하잖아요. 그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시인의 보니까 이 깊은 수렁에 뭔가 빠져있다 이러면서 이 본문을 보니까는 시인의 점검 방법을 보니까 그 첫 번째는 이 점검 방법에 가장 먼저 방법을 취한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부르짖고 또 기도하면서 그 원인이 바로 자기 죄로 인해서 나의 삶이 바닥을 치고
이 가슴이 지금 뻥 뚫린 것처럼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걸 딱 느낀 거예요. 그 정도로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멀리했다라는 것을. 그동안 내가 인간 양심에 따라서 선한 나의 양심, 우리 양심, 인간 양심 있잖아요. 여러분 다 선하잖아요. 나름 그래도 우리 성도님 다 선하고 착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선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아닌 내 양심을 따라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는 거지구나, 한마디로 완전히 위기에 빠져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상태로는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 나의 이 영적 상태가 가장 큰 문제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3절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주께서 나의 죄를 기록하셨다면 그 죄를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했어요.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이 얄팍한 기도라도 듣고 다 용서해 줬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 죄를 다 하나씩 다 기록했다면 우리 정말 살아남을 사람 여기 저를 비롯해 누가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쭉 하다 보니 이런 걸 다 깨달은 거예요. 잘못 살아온 것도 깨닫고, 그래서 기다립니다.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내가 비참한 죄인이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정말 우리가 깨달은다면, 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에요? 회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 때 나와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말로 십자가부터 이렇게 쭉 풀림 들어가듯이 해서 이분이 이런 하나님이심인데 내가 이분의 말씀에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한 게 없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거를 딱 알아버려야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정말 모든 것에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잊어버리시거나 팽개쳐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99마리 양을 집에다 딱 두시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나를 찾아서 골짜기를 헤매고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찢기시면서까지도 이 나 하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상태가, 이 고통이 바로 그거였었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된다면, 시인처럼 그 어떤 육신적인 변화를 기다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나의 죄 용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똑똑하게 똑바로 서고 싶어요. 주님, 우리 있잖아요, 절름발이 말고 소경 말고 기머거리 말고 내가 똑바로 움직이고 똑바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왔어요, 정말 교회 오는 것이 기뻐서 뛰고 내가 무엇이라도 소망 갖고 뛰는, 정말 그런 기다림을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립니다 하는 것처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늘 풍성하다가 내일 금방 없어져 버리는 맨하탄이 이렇게 될 거 상상이나 여러분 해보셨어요? 맨하탄이 이렇게 유령 도시같이 돼버린다는 거 우리 인생 속에서 아마 상상해 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이걸 보니 오늘 있다가 없어질, 마치 정말 풀과 같고 정말 그 장작불에 타는 풀 같아요. 여러분, 수시로 변하는 이것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기다리잖아요. 물질도 기다려, 뭣도 기다려, 성공도 기다려, 건강 다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이거 기다리는 거 얼마나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기다림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너무 우리는 쉽게 기다리고 너무 쉽게 응답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 오늘 시편 기자에게서 우리는 바로 이것들을, 기도해도 정말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를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5절과 6절 기다립니다라는 고백이 4번이나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려움만 딱 넘기면 내일 잘 되겠지, 좋은 세상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고비만 넘기면, 여러분이 지금 힘든 그 고비만 넘기면 내일은 정말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각자가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처럼 정말로 내 가슴 속에서 눈물 콧물이 튀어나오고 정말 심장을 찢는 그 심정이 될 정도로 구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가정의 평안, 나라 평안, 세계 평안 꿈꾸고 있다면 이 시대는 답이 없는 불쌍한 시대입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 개인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세계 민족 안에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환경과 우리 처지가 형통하게만 변하는 외적인 변화를 기다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인처럼 하나님, 내 자신이 주인 되었던 그 죄가 내 발목을 더 이상 붙들지 않도록 첫 번째로 다시 내 죄를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뿐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확신하면서, 정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면서 지금 부르짖고 계시나요?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을 끊으시고 분명히 회복하실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은혜 앞에서 은혜로 파이팅, 투쟁하고 기다리는 중에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임재와 은총을 여러분 꼭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신앙생활에 정말 교회 오는 게 기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 아니면 기도를 할 수가 없고, 아니 내가 무엇인데 나를 주의 자녀 삼아줬네, 내가 무엇인데 나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겠어,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지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